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먼저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는 9장, 요한계시록 9장에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나팔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동안에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보는 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9장 20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에 쌓여서 그 구름을 입고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하반절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구름 기둥, 그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4장,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노아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리고 위로하셨던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힘센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센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게 됩니다. 이 힘센 천사는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로 놓여 있냐면 펴져 있는 상태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아무나 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인의 재앙을 통해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은 그 인을 하나하나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나타냅니다. 바다이든지 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어디까지 미치지는지를 나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도 왜 도대체 회개하지 않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장에서의 힘센 천사의 상징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면, 벌이 내려지게 되면 회개하겠지. 그러면 돌아오겠지. 따끔하게 혼을 낼 때에 비로소 고쳐지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마땅히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단 아래에서 간절히 외쳤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그 일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가운데에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악의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큰 소리로 내게 될 때에 7 우레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이 7 우레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토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무엇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우레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이 7 우레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7 우레의 선포가 행해질 때, 큰 소리로 외쳐질 때에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7 재앙이 임하겠구나.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이제 이어서 우레의 재앙이 임하겠구나 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리로만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이 7 우레가 전파될 때에, 선포될 때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기록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7 우레에 관해서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7우레의 심판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기다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5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7우레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힘센 천사가 이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임박한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큰 두 가지 기둥 가운데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 다니엘 12장에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맹세하여 이루게 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정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마음에 깊이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때에 속히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굳건히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일곱 번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불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더욱더 확대된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리라,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세상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죽었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다 잃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성취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진리,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달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게 됩니다. 음성이 들렸기에 순종하여 나아가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에스겔 3장에서와 같이 에스겔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셨죠. 동일한 그 선지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구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입에는 달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게 돼요. 10절을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걸 먹게 됩니다. 먹을 때에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다니까 먹으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서 먹게 됩니다. 먼저 입으로 먹게 되죠. 어떤 맛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까? 단맛이 찾아오게 됩니다. 입에선 달지만 그게 배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기쁨 안에 복음의 반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침내 나의 배로 들어갑니다. 나의 삶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은혜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쓰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감격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할 때,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내 삶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엎으시는 그 하나님, 회개하여 그 은혜를 맺게 하실 때에 내 삶에서 반응하게 될 때는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입에는 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되지만 성도들은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 것이고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취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9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죄인이 듣고 회개하리라. 세상이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열매로 맺고자 할 때는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 배에 쓴 것들이 소화되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세상은 보게 됩니다. 복음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왜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복음의 역사에 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7대접의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와 말씀 안에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석천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언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쳐가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에는 달고 우리가 소화해낼 때는 쓸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5일은 저희가 1일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불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직 진리만이, 말씀만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사역 가운데, 일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